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에 12시경에 온 땅에 흑암이 드리우고 하늘이 깜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시간을 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그 영혼이 떠나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은 그 다음 안식일 6월절에 저 십자가에 예수께서 매달려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곧장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준비된 무덤에 장사 지내십니다. 오늘 지금쯤 저녁 8시쯤에는 이미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 무덤 앞을 큰 돌로 막고 그리고 그 돌을 또 임봉하죠. 절대로 굴리지 못하도록 돌을 임봉하고 그리고 앞에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주님께서 무덤 속에 그렇게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들이 고안해낸 사형제도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아팠다, 힘들었다, 어려웠겠다, 억울했겠다, 정말 고통이었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에도 33절에 딱 한 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아팠다는 이야기도 없고 또 울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고함을 쳤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정말 담담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도들은 얼마나 아팠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했는가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겠냐, 정말 살이 찢어져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정말 간단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정사 예배에 함께 모여서 우리도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정사 예배 시간에 감정적으로 더 많이 동정하고 울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울음을, 더 많이 우리를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보고 앉아서 아이고 안 됐다 하면서 동정하라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말로 저 사랑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똑바로 깨닫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믿기를 원하며 또 십자가를 따를 때에 정말 십자가답게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정사 예배에 모인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하기 위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자리가 아니라 저 십자가가 주님께 무슨 의미이며 또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알고 십자가답게 믿고 십자가답게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더 초점을 두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영어로 The Seven Words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이 무엇이며 그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으로 주님께서 직접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3가지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 누가복음에 또 그 7말씀 중에 3마디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설교를 저 십자가 위에서까지 산상 설교를 할 때 그 산상에서 전했던 설교와는 또 다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7마디의 메시지 중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3가지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상칠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매달려서 제일 첫 번째로 이미 육체의 고통은 극심한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은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정말 죽겠다, 이런 탄식이 아니라 그 극심한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내가 참 사랑하는 나의 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이 극심한 십자가 고통으로 밀어넣은 저 당사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오늘 성경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 십자가 지는데 주님이 입었던 그 옷을 나눠서 서로 누가 차지할 것인가. 군인들은 주님이 십자가 질 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소개합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함께 달린 행악자는 비방하고, 헬라어 단어 하나하나 다른 인간이 십자가 앞에서 조롱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총동원하여서 한결같이, 사람의 종류는 다른데 한결같이 십자가 앞에서 어느 인간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은 섭섭하네, 내가 일하려고 십자가를 짓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한쪽에는 비웃고 있고, 한쪽에는 희롱하고 있고, 한쪽에는 예수 옷을 서로 누가 차지할 거냐 싸우고 있고, 한쪽에는 정말로 침뱉어가면서 그렇게 조롱하는데,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주님이 그것도 그냥 이 편한 강대상 위에서 정말로 그냥 저녁에 모든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강대상에서 아름다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첫 마디, 첫 설교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저 십자가 자체가 그렇게 웅변할 뿐만 아니라 저기에 달리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바로 용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 제일 먼저 실천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정사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정말 사모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임을 여러분 이 십자가가 외치고 있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저들은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저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보다는 누가 그 옷을 차지할 것인가, 저 밑에 떨어져 있는 돈을 누가 주워갈 것인가, 누가 수고비를 좀 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고생했는데 누가 수고비를 좀 더 많이 받아갈 것인가, 누가 이 십자가 사건의 떡고물을 좀 더 많이 얻어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떡고물을 하나 더 던져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고 싶어하는 더욱 귀한 선물은 바로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떡고물 주워 먹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떡고물이 아니라 차비나 여비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용서를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동정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송축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우리도 주님처럼 참된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모인 것이지, 여기 모여서 주님을 좀 더 많이, 누가 주님을 좀 더 잘 동정하는가, 그거 보고 제일 잘 동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상을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송축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으로부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어떤 못난 사람이라도 나는 이 땅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추악한, 자신을 뺨을 때리고 채찍질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며 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웅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네가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오늘 정사예배가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저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 십자가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십자가 때문에 나는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십자가 앞에,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고 결단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와서 더 많이 울고 갔다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대로, 그래서 2021년 정사예배 그때를 계기로 정말 내가 그 사람 용서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일기장에 그렇게 기록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사예배,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변화된,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내게 적용되어진 뭔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주님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게 용서를 빈 사람에게만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향해서 용서를 빈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사람들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린 얘기합니다. 지가 내한테 빌면 내가 용서해 주지.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줄 때는 내가 빌지 않았어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 이번 정사예배 통해서 내 마음에 엉어리진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먼저 꼭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이 정사예배, 우리가 고난의 주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성도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 주님의 십자가처럼 우리 곁에 엉어려진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것보다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엉어진 사람을 그가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 속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꼭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용서를 꼭 정말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가시고 용서했다의 이유로 다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엉어리를 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번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2번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대제사장 같은 대단한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바로 저 흉악한 강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그의 사역을, 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주님 자신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털끝만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게 생명이 단 1초, 단 1시간 남아져 있다며 나의 남은 이 1시간, 내게 주어진 이 조그마한 에너지,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향한 유혹은 내가 너에게 돈을 더 많이 줄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능력을 줄까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유혹당하신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조차 마지막까지 유혹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35절 끝에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유혹하고 조롱합니다. 37절 끝에 이번에는 군인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해 보라고 군인들이 또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39절에 이번엔 마지막 강도 중 한 명조차도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세 번씩이나 똑같이 주제는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라고. 능력 있지 않느냐? 기회가 있지 않느냐? 마지막 생명이, 네 생명이 남아있는 마지막 그 순간 네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라고. 처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도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고, 너 자신을 위해서, 왜 자꾸 너는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너는 남을 위해서 여기로 오려고 하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네 스스로 영광에 이르고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 옛날 마귀가 광야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였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도 주님을 향한 마지막 유혹은 더 이상 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더 이상 저 죄인들을, 너를 정말 무시하고 못 박아버리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뭔가 능력을 행하고 살으라 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주님은 보란듯이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강도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심도 자기를 위해서 지심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섬김과 구원을 행하여 주십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였더라면 충분히 자신은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조차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구원하였기에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승리하시고 또한 많은 인류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자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붙들고 싶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 이기적인 삶이 아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정말 믿고 붙든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를 믿는다며, 십자가를 좋아한다며, 십자가를 따르고자 한다며, 이제 여러분들의 삶들이 좀 더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틀림없이 조롱할 것입니다. 어이구 바보야, 멍충아, 네 걸 챙겨야지. 네 것도 안 챙기고 맨날 남 것 챙기고 남 생각하고 남 배려하고 남 주며 네 맨날 꼴등한다고. 네 맨날 그러면 뒤처진다고. 그럼 너는 집도 한 칸 못 마련한다고. 네 걸 좀 챙겨야지.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자기 걸 잘 챙기는 것이 똑똑함이고 지혜로움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지만, 십자가는, 또 십자가 위에 달린 주 예수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것도 참 뭐 대단한 타인도 아닌 정말 아무도 그들도 봐주지 않는 바로 그 한 작은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 십자가를 믿기에, 또 예수 십자가를 경험했기에 우리도 나 자신보다 성도를 섬기며 살고 이웃을,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그런 정말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때 고난주간 이후로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좀 더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참 나름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런 귀한 아이를 보고 이 멍충아 바보야, 니 그러면 꼴등한다고, 니 그러면 세상이 뒤친다고, 그래서 저엄마가 아이를 신앙인답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욕심 많은, 자기만을 챙기는 그런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들 회개하시고요. 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훨씬 더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이타적인, 십자가 닮은 이타적인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키우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 가상칠언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4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님 말씀은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우리로 치면 신앙 고백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음입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음으로 인한 고통, 그건 정말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버림받은 자리에서 자기가 복받고 자신이 행복한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버림받은 자리, 하나님께,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온 땅이 깜깜해진, 하늘이 문을 닫아버린 상황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원망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것, 영혼을 의탁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영혼을 오직 그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신뢰를 보여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냐, 신뢰했냐? 예, 십자가가 증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고.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은 마지막 순간을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자 하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받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처럼 버림받고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여전히 아버지를 부르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였던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너희도 너희 삶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어떤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신뢰하며 살라라고 십자가가, 주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주간 이 정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때론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주님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라며 신앙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였는데, 나도 이 어려울 때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신뢰함으로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바라보면서 울고만 있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울보 크리스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미 믿는 성도들,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가 제자도의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섬김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뭘 도대체? 당신이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따르려고 합니까? 예, 십자가가 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네 곁에 엉어리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가는 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네 평생 바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따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